구약성경 401페이지 또는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코로나 상황이 참 지독하게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2주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위까지 더해져서 마스크를 쓰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생계에 많은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 집을 사이에 두고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게들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못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이 고통의 고난 앞에서 우리 각자들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은, 그리고 각자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은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10년이 훨씬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났던 그 젊고 건강했던 나오미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늙고 초라한 깡마른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바로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나오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깡마르고 초라하고 늙은 이 여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런 불쌍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오미의 삶은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초라하고 늙고 깡마른 여인으로 변했습니까? 그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주인공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질서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 총체적으로 혼란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사해와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과 달리 고대 지대입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 훨씬 더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드디어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반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하더라도 엘리멜렉이 100km나 떨어진 이방 땅으로 이주를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압은 그냥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분명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왜 모압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땅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발람의 계략으로 모압의 이방신 제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들이 모압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사사기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사기 시대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왕의 압제 속에서 18해나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바로 그 원수의 땅에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원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는 베들레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압 족속들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 원수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비난과 핍박과 편견 속에서 그들은 그러나 먹을 것을 위하여 심한 노동을 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당시 고대 농경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은 정말로 무한합니다. 가장을 통하여 그들은 노동력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가장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가정에 모든 것을 공급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남편을 통하여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외롭고 괴로운 이방 땅에서의 삶에서 남편이 나오미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아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마음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아직 장성한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드디어 이 이방 가족인 나오미의 가정을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방에서 모압 땅에서 살지만 이제 나오미의 가족은 그 모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오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은 현재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손은 사람들의 생각에 미래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지라도 죽기 전에 그들은 자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후손들이 그 무덤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제사 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두 아들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농경 사회에서 남자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음도 그의 나오미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하고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나오미는 그렇게 앉아서 울면서 절망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남겨진 세 여인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동안이나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더 머물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대신 다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는 아마 10년에서 15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지금 삶, 아들과 남편이 다 사라져버린 이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은 베들레헴에서의 가뭄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시 양식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나오미가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마침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삶에는 고통만, 괴로움만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3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리고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고난과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 여호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전능자는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는 하늘 천상 회의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그 천상 회의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 바로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전능자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에서 나오미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삶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전능자의 판결에 따라서 나오미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말한 언약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재난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원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재난이 발생한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닥친 가뭄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2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내가 너희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언약의 말씀처럼 가뭄을 들어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엘리멜렉이란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정말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 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세 번째 힌트입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내쫓고 다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기를 원하셔서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 말라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는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누구를 아내로 취하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룻기서 바로 위에 1장 바로 위에 보면 사사기 21장 23절에서 사용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21장 23절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과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들은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쓰여진 동사를 룻기서의 저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아내를 삼았다라고 할 때 그 부정적인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어쩌면은 나오미의 모든 재난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오미 편에 섰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원한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개인을 심판한 경우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심판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창세기 38장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들을 즉시 치셔서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왜 그가 죽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기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룻기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룻기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고난 앞에서, 나오미의 재난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아무리 힘들어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그러길래 하나님의 약속 땅을 떠나서 고난 받았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지. 왜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그 땅에 머물더라도 왜 모함 여인과 결혼을 시켜? 아브라함처럼 고향으로 와서 고향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맞았어야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울부짖는 이 여인의 상처에 소금을 막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베들레헴의 이웃들은 전혀 같이 나오미의 재난의 원인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고난받은 나오미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이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막았지 왜 막지 않고 나서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을 때 그를 축복하여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남편만 이렇게 불평등하게 죽이시는 것입니까? 왜 남편만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맞습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막지도 않고, 그리고 심판하시려도 정도껏 심판을 해야지 내 두 아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까?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범죄하였을 때 아간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남겨두어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왜 나를 남겨주셨습니까? 나도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만 따져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정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눈물도 은혜도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참 나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말했던, 그렇게 자비가 없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며느리들은 나와 같은 고난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안식처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왔다, 모든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했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재난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나오미는 이 고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룻기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나오미로 회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들도 어쩌면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힘과 쾌락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없어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그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룻기서의 저자는 나오미의 고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룻기서의 나오미의 이웃들은 이 고난받는 나오미 앞에 위로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들은 고난받는 이웃들에 대하여 입을 닫아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 드러내고 밝히 보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앞에 침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들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들은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을 받고 악인들도 잘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이웃이 고난 받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입을 닫아야만 됩니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고난 앞에 사람이면 뭘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 편인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만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돌보시고 계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걸 회복하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만이 가득할 때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다음에 룻기서를 통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